자, 좋은 아침 되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제 어제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앞에서 완전히 패배를 했죠. 자, 그리고 그 원인이 하나님께 마땅히 구별해서 바쳐야 될, 완전히 진멸해야 될 그 헤렘을 다 진멸하지 않고 이제 누군가가 몰래 감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져온 거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헤렘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하나님과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 아이성, 그러니까 겉으로는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고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아이성 앞에서 완전히 패배를 당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에서 그 범인이 누구인지 이제 본격적으로 찾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자,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더니, 자, 맨 처음에 누가 뽑혀요?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그리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요. 세라 족속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삽디가 뽑혔고요. 삽디 가족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유다 지파 세라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누가 뽑혔어요? 아간이 뽑혔어요. 자, 이 아간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괴롭히는 자. 자, 먼저 지금 이 범인을, 과연 누가 헤렘해야 될 그 물건을 자기가 가져갔는가 살펴보는데 범인을 뽑으니까 이 아간이 되었죠. 그런데 그 범인을 뽑는 방법과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에 아간이 그걸 가져갔다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이전의 말씀에서도 이제 어제 말씀이었나요? 어제 이제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7장 시작할 때부터 아간이 범인인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 아간을 이 색출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냐면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 자, 뽑기를 한 거예요. 뽑기. 근데 그 뽑기를 할 때 처음에 뭐를 뽑냐면 지파를 뽑았어요. 지파. 조금 더 큰 범위죠.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뭐죠? 구성되어 있고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 지파를 뽑고 그 다음에 족속을 뽑았어요. 족속. 이 지파 안에서 이 유다 족속을 뽑았죠. 유다 지파가 뽑혔고 이 유다 지파 안에서 세라 족속이 뽑혔고 그 다음에 이 삽디가 뽑혔어요. 삽디는 가족이죠. 삽디 가족이고요. 삽디 가족이 뽑혔고 그 다음에가 삽디를 가까이 다 유다 지파 세라 중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갈미라는 사람이 뽑혔고 그 아들 아간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간이 범죄자로 드러날 때까지는 지파가 뽑히는 과정 투표를 했고요. 그리고 족속이 뽑히는 과정을 또 투표를 했고요. 그 족속 안에서도 가족이 뽑히는 과정을 투표했고 갈미가 뽑히는 과정을 투표했고 갈미의 아들들이 또 있었겠죠. 그 가운데서 아간이 뽑히는 투표를 한 거예요. 투표가 아니라 뽑기를 한 거죠. 제비를 뽑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 시간이 걸렸어요. 그럼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아간이다. 아간이 범죄자다. 야, 아간 빨리 없애라. 이렇게 얘기하면 쉬울 건데 왜 하필 지파, 족속, 가족, 갈미, 아간 왜 이렇게 막 순서대로 제비를 뽑아서 범죄자를 색출하냐? 왜 그렇습니까? 아간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무슨 기회요? 자복할 기회. 먼저 욕심을 버리고 자신 스스로가 헤렘당할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헤렘당할 자 그것을 인정하는 깨달아서 지파가 뽑혔을 때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그걸 감추었다는 걸 알고 계시는구나. 만약에 오케이 지파가 아니어서 족속이 뽑혔을 때, 무슨 족속입니까? 이 아까 이 세라 족속이죠. 세라 족속이 뽑혔을 때, 아 나구나, 나 걸렸구나. 아 접니다. 여러분 접니다. 삽띠가 뽑혔을 때, 갈미가 뽑혔을 때, 아 마지막 기회. 갈미가 뽑혔을 때. 그런데 아간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감추었어요. 지파가 뽑히고 족속이 뽑히고 가족이 뽑히고 갈미가 뽑혔을 때도 잠잠했어요.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비가 결국 아간을 가리켰죠. 그러자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해?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자, 여기서 자복하다라는 말이 뭐로 쓰였냐면 토다예요. 토다가 뭐냐면 감사하다. 땡큐 토다. 이스라엘 가서도 토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 예배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네 그 앞에 자복하라는 건 뭐예요? 너 자신을 헤렘의 대상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너의 죄, 네가 이 헤렘에 하는 물건을 감추었으므로 헤렘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헤렘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복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되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복하는 것이죠. 왜요? 왜 그래요? 어제 이야기했죠. 아간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중심에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감추어진 죄악을 자복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제 안에 이런 우상이 있습니다. 제 안에 이런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제 안에 이런 용서치 못한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제거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으로부터 끊어지길 원합니다. 더 이상 이것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이제 뭐 발뺌할 수가 없죠.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가 있대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데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자, 위치까지 다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며 확인을 하죠. 장막에 달려가 본즉, 아간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그 물건이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죠. 죄는요, 계속 감추어져 있어요. 왜요? 이게 죄라는 걸 아간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몰라서 죄를 지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감추었다라는 것부터가 죄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아니면 감출 필요가 없어요. 물론 부끄러울 수 있죠. 너무 많은 TMI를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TMI는 no thank you. 그러나 죄를 감추죠. 의도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감추어져 있는 그 죄가 있어요. 그거가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 목사님,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그 감추어진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솔직히 뒤에 얘기했지만 드러내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 이미 알고 계세요. 그거를 제거해야 돼요. 완전히 진멸. 철저히 진멸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자,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와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뭐다? 회복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회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세요. 무엇을요? 억울함을요? 자기의 분노를요? 아니요. 죄를요. 자기가 주인 된 것을요. 탐심을요. 쏟아놓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거 감추었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저의 것으로 감추었습니다. 저 억울했고요. 분노했고요. 하나님, 저 뭐 있을까요? 저 상처 있고요. 하나님, 저 욕심 있고요. 하나님, 하나님보다 이런 우상이 있고요. 이런 거. 하나님 말씀 개똥으로 들었고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도 안 했어요. 탐심을 쏟아놓으라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 딸들과 그에 속한 그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요. 아골 골짜기 아간의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괴롭힘의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아간은요, 헤매야 할 물건을 자기가 인마이 포켓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그 괴롭힘의 대상이 누가 된 거예요? 아간이 괴롭힘의 대상이 된 거예요. 괴롭힘의 대상이. 자,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것을 기억하세요. 누가 누구를 괴롭게 합니까? 누가 누구를 괴롭게 해요? 아간의 입장에서는 나 좀 가만 두세요. 내가 그거 외투 한 벌, 금, 은 이런 거 좀 가질 수도 있잖아요. 왜 자꾸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가 되면 피해의식이 쩔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상과 하나가 된 전형적인 증상이 뭐냐면 피해의식이에요. 나는 불쌍해. 나는 상처받았어. 피해의식. 쩔어. 여러분, 이 피해의식에 빠져 있으면 아간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괴롭게 해요? 세상이 우리를 괴롭게 해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이게 이게 은혜긴 해요.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깨닫지 못하면 이제 나락갑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불살랐어요. 자, 이 돌로 치는 것에 이제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깨트리는 거예요. 나중에 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합시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뭐 이런 찬양 아세요? 아골 골짝 빈들에도 이런 고통의 골짜기, 괴롭힘의 골짜기. 근데 이 고통은 뭐예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환난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아간으로부터 오는 고통이에요. 왜 아간이 고통입니까? 아간이 고통인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아간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이게 뭐냐면 이제 욕심이죠. 그리고 탐심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요, 탐심은 곧 뭐다? 우상숭배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탐심은 뭐다? 우상숭배. 지금 아간이 뭘 한 거예요? 우상숭배한 거예요. 누구를 우상숭배했어요? 자신을. 이게 우상숭배의 핵심이거든요.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아간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대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한 거죠. 우상숭배죠.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받음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미혹받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테스트 말고요, 템테이션, 그러니까 공격받고 원수로부터 이제 막 찔림을 받고 막 원수의 먹잇감이 되고 시험을 받아요. 어려움을 겪어요. 왜요? 뭐 때문에? 자기 욕심에 이끌린 거예요.
여기서 욕심이라는 것은 물건에 대한 욕심뿐만이 아니라요. 자존, 자아에 대한 욕심이에요. 자, 이 욕심 때문에 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요. 여러분, 욕심이 뭐예요? 욕심? 만약에 제가 멋진 외투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샀어요. 죄입니까?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살 수 있어요. 저도 사고 싶어요. 여러분, 돈 있으면 사세요. 욕심이 뭡니까? 어디까지가 욕심이에요? 1억 갖고 싶어요. 여러분, 가지세요. 돈 많이 버세요. 여러분, 어디까지가 욕심이에요? 이 욕심의 영역이 뭐예요? 영역이? 돈 많으면 욕심? 100억 부자다. 쟤 욕심쟁이다. 왜 안 나눠주냐? 뭘 나눠줘요, 100억. 네가 버세요. 100억 있으면 좋은 거죠. 여러분, 100억 가지세요. 저 1억만 주시고요. 여러분, 욕심이 뭐예요? 욕심. 만약에 제가 다른 사람의 것. 그림 정말 못 그려. 빼앗아. 욕심이죠.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욕심의 핵심은요,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나의 것,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빼앗아야 돼요. 그래서 가지고 싶어요. 욕심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에요. 누가요? 여러분이요. 내가요. 여러분, 이것을 자꾸 욕심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외투를 입고 좋은 옷을 입고, 여러분 뭐 비싼 브랜드 입으세요. 여러분, 입을 수 있으면 입으세요. 사치는 하지 말되 능력이 되면 입으세요. 저도 하나 사주시고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이것은 선이 그어져 있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면 욕심이에요. 빚을 져서, 이런 예를 들면 또 3000% 빠지니까 들지 맙시다. 하나님의 것을 자꾸 내 것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것. 욕심이에요. 그게 뭐예요? 시험을 받는 이유예요. 여러분, 누구의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거예요? 분명히 합시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대속의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은 누구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해요. 그게 헤렘이에요. 헤렘. 하람자매. 요즘에 말씀 묵상 잘하나 모르겠네. 자,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졌다고 말하고 고백하고 하나님하고 약속했는데 자꾸 나의 것을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의 모든 채워짐은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저도 피해의식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나는 불공평하고 왜 나한테는 이런 베네핏이 없을까? 여러분, 무슨 베네핏이 필요해요? 로마서에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고, 또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이 아들과 함께 무엇인들 내어주지 못하겠느냐? 하늘에 있는 권세나 천사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무엇이 부족하냐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를 있을 때 부족한 게 없어요. 찌질하게 살지 마세요. 이렇게 짜쳐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로서 찌질하게 막 궁상맞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예요. 자꾸 우리가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니까 찌질해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부족했습니까? 그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광야에서 생존할 수 없는 곳에서 만나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인도를 받아서 그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뭐가 부족함이 있어요? 눈을 열어 보시기를 바래요. 눈을 보아도 보지 못해요. 지금 여러분 헤렘하셔야 됩니다. 헤렘하셔야 됩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은과 그 외투와 금덩이와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이거는 없앨 수 있죠. 근데 뭐를 또 없애요? 아들들과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 나귀와 그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가서 돌로 치고 불살라요. 여러분 이거 너무 그러니까 반인륜적인 그런 비인간적인 처사 아닙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보세요. 이게 헤렘이에요. 이게 완전히 진멸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요, 효율성을 따지면요, 이때도 포로들을 살려뒀어요. 이때도 포로들을 살려두고 그 전리품들을 이제 취했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포로를 얻으려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요, 전리품을 얻으려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요, 가나안이라는 그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드려지기 위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과정이 여호수아서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리품이 필요 없어요. 우상에게 가담했던 모든 것들을 진멸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하나님의 통치에 반하는, 스스로 헤렘되지 않는, 할례받지 않는, 세례를 통과하지 않은, 유월절을 지나지 않은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게 지금 여호수아서라고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를 지나야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유월절을 지나야 됩니다. 그 안에 감추어진 의미들을 계속 설명을 하죠. 그게 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가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중심에 있는 그 모든 불순물들,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죽어요. 그 여러분이 자꾸 나를 주장하고 나의 억울함, 나의 유익, 나의 탐심, 나를 주장하면 여러분이 헤렘의 대상이 돼서 자멸해요. 헤렘 받아요. 그게 창조의 질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헤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제비가 나를 향하기 전에 내가 아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와서 뭐 하시라고요? 자복하시라고요. 오늘 제가 자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자복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값없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고 축복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합시다.